자, 다니엘을 보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 이 위에 주황색인가요? 거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한 거예요. 거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밑에 세 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는데, 다니엘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사역 기간을 좀 살펴봤더니 1차 포로가 BC 605년경이에요. BC 605년경부터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이거든요. 그 586년에 70년을 빼고, 그리고 먼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엘리스트 다니엘은 70년을 넘게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은 진짜 이 시대에 장수했던 사람이다. 한 90년을 넘게 살았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15살 정도로 봐요. 왜?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10살에서 뭐 15, 6살 그 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소년이었다 그러면 15살 이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다니엘도 소년의 나이에 잡혀갔다 그랬으니까 한 15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90년을 넘게 살았던, 그리고 70년을 넘게 사역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냥 사자굴, 풀무불, 뜻을 정했다, 환상, 이 전체가 의미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뭘까? 그것을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흐르는 4가지 메시지,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름에 근거해서 한번 찾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다니엘서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12장을 저렇게 그렸어요. 다니엘서는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뜻을 정했다.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아람어와 5장, 6장, 7장까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2장은 거기 바벨론 왕의 꿈,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들, 뭐 총리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예언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건 6장, 뭐 이렇게 하여간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다니엘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 4가지 메시지, 오늘 그거를 좀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들 가운데 유대 자손인데 그들 가운데라는 것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질문이 나와요.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없고 이 4명의 이름만 있을까? 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가게 되냐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모든 그런 어떤 혜택, 베네핏들, 그런 것들을 다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는 이걸 거부했던 거다.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 4명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타협한 거예요. 그냥 그 왕의 진미와 왕이 베푼 그 모든 것들에, 왜? 우리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어, 다 망했어, 왕도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 마지막 왕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지만 이때는 여호야김 때예요. 왕도 잡혀왔어. 나라의 소망도 없는 거지. 이제 다 망해버렸으니까. 물론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왔고 두 번째, 세 번째 잡혀오면서 완전히 망했지만 잡혀온 소년들의 마음에는요, 나라도 나를 버리고 왕도 나를 떠나고 이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이 바벨론의 기회를 잡아야지. 그래서 자신이 똑똑해서 뽑혔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산다. 하나님도 책임져 줄 수 없고 부모도 책임져 줄 수 없고 나라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 일은 내가 하자.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고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자신들이 써먹으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모든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들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에 파묻히지 않았어요. 그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과 감정과 상황과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현실, 상황, 환경, 감정, 내 생각 이런 거에 막 휩싸이는 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아주 극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는 비결이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렸어요. 바벨론화 시켜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뜻. 벨드사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재판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그때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다.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냐, 어쨌거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냐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 그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드락 하는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 아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래요. 락이니까 아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아쿠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드락 그러면서 이 라크의 명령이다. 너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 누가 너의 어떤 너를 이렇게 명령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라크가 너의 명령이다. 너를 명령한다. 거기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아예 이런 어떤 그냥 굉장히 그 어떤 이름을 바꾸면서 이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신에 완전히 항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자,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뭐 there is none like you 이런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예. 자, 그래서 그런 이름인데 메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은 신이 없다, 아코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얘들이 아주 트리키하게 그렇게 바꿔버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아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바벨론의 신 느고인데 이 느고의 종이다. 예. 그래서 My name is 아벳느고 하면 나는 느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히브리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엘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 제가 정리했는데, 엘은 엘리야,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호화, 엘로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에요. 엘. 근데 이걸 다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냐라고 하는 리을야, 니은야,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히브리식 이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이름들을 바벨론의 신, 그 바벨론의 신의 그런 굴복하고 명령을 받고 바벨론 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로 다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오케이, 내가 여기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바뀌어 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절개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믿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신앙의 절개는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내 삶의 기준은 seeking first, God's kingdom,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비록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내 삶의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떡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4명 말고 유다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안 되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심지어는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오직 나의 주관자, 나의 통치자, 나의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There is none like you, Lord. 그것이 이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니엘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4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라는 거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왕이 먹게 하는, 허락된, 왕이 명령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식들은요, 잘 알다시피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 나 이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걸로부터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내 신앙을 지키듯 그런 뜻을 정하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면서 숫자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하지 않게 하라. 돈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지 말게 하라.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게 하라.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 여친이, 내 남친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게 하라.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라.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라. 왜?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내 인생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가야 되겠어요? 자, 이들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오직 누구?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 첫 번째 고백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모,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리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어떤 어토리티를 우리가 그냥 막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토리티를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밸런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막 이제 막 목사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막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 다 무시했습니까? 아니에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환관장이 노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거룩을 지키기 원하는데 환관장이 노했어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최선을 선택하게. 저 같으면 제가 목사하면서 그런 생각해서 그러면 금식에 들어가야지. 왕이 막 음식을 갖다 줘도 저는 안 먹습니다. 그지? 왜? 허락 안 했으니까. 허락이 안 됐으니까 그 자리에 갔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말은, 그 어소리티는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물 주세요. 야채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맞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저 자식 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감옥에 가. 그러면 내가 왕이 먹는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잖아. 내 거룩을 지킬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무 똑똑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갇혀있고 열심히 왕의 음식을 먹고 그 모든 환경 속에 들어가 있고 그들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보다 더 저들이 지혜롭고 더 똑똑해지더라.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옥을 가면 이쪽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셨어요? 환관장을 움직이셨어요. 근데 그 움직이시기 전에 나는 뭘 했어요? 환관장에 찾아가서 나의 요구를 진짜 마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히 이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비전 출입 막 직장에서 이게 휴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신 분들,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스텝이 뭐지? 우리는요,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뜻을 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현실의 주관자, 그 환관장에게,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그 익스큐즈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관장도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상사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죄짓지 않는 일 이외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신 영적인 프라이오리티, 영적인 부르심 가운데는 내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환관장에게 요구하듯이. 종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이 요구가 가능합니까? 당치도 않은 거야. 친구들은 아마 그랬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야, 주는 대로 먹어 임마. 이게 배부른 거 아직도 굶질 않아서 그런가? 이럴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야. 오케이, 니들이 비방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나의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나는 지킬 것이다. 아멘? 이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질서를 막 깨면서 환관장이고 뭐고, 야 이거 안 돼, 야 발라는 이렇게 환관장 죽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오소리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환관장에게 요구하고, 환관장이 요구하고 끝났겠어요? 본인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겠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근데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야야, 나도 너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이걸 들어주면 나 목 잘라줘. 그죠? 내가 이거 들어주면 목 잘라줘. 그때 다니엘을 뭐라 했어요?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먹는 사람과 우리처럼 안 먹고 야채만 먹는 사람하고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더 혈색이 좋은지 테스트해 보세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여러분들, 이 세계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 요즘 세상이 난리예요, 난리.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막 난리예요, 난리. 자,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간행이 됐어요. 난리예요. 심지어는요, 반대하던 사람, 찬성하던 사람 막 난리가 났어요. 반대했던 사람은 막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막 다 이제 공산주의 될 거야.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이민 가야 되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쪽에서는 와 탄핵됐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좋아, 행복해. 막 탄핵됐으면 다 끝납니까? 그러면 정말 뭐 이쪽이든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잘 될까요? 이게 된 게 잘 된 거예요? 이게 된 게 잘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관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왕이 세워질지라도 그 왕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셨다면 나라가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주관자라며. 아니, 내 이름이 다니엘이야.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야. 근데 왜 내 나라가 망했어? 근데 왜 내 나라가 망해갖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 이 생각하면요,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을 어디까지 생각했다는 거야? 망한 것까지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도대체 어그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 망한 것처럼 막 어디 처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써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까지 있는 거를, 내 나라가 망해서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 꼬라지를 봐. 지금 네 나라 망했는데, 네 왕도 잡혀왔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니요.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 뜻이요. 왜? 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망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세계는, 대통령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분이. 푸틴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다 먹으려고 그랬다. 안 돼요. 뭐 시진핑이 가능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 트럼프도 안 되고 푸틴도 안 되고 시진핑도 안 돼.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뜻과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뉴스 따라가는 거 큰일 납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직 재판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야훼,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하였으니? 주께 있사오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때 당시 다윗은요, 그냥 완전히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여 나이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다 누구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의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왜? 주권이 다 주께 속해 있으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께 속해 있으니까,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만 예배하리이다. 난 주님만을 바라보리이다. 죽이려면 죽여서 저는 그래 안 먹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나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은 다
뒤로 가. 저기 어디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냥 이 발목에 온 거야. 발목에 와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무릎으로 와야지, 허리로 와야죠. 창이라게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근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바빠서 교회 바빠서 제가 그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어. 빵!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바빠서 입원 못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I'm so busy. 그냥 가는 거예요. 앰뷸런스든 911 그냥 가서 입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디미니시 되잖아요.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정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그 많은 결정들, 이제 선택해야 될 것들, 그것이 자꾸요 세상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현실 위에, 우리의 문제 위에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러다 영주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비자 끝나면 어떡하지? 괜찮아! 끝나면 가 그냥 한국. 가서 또 열심히 살아. 저도 그랬어요. 23년 만에 제가 영주권 나왔어요. 그래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주공사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영주권 안 나옵니다. 월급 더 받는다고 쓰셔야 됩니다. 아니, 나 월급 안 받고 있는데 제로. 월급 제로인데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주세요. 신청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갸우뚱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야. 그 사람도 미쳤어. 내가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예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시는 거. 저는 그냥 법적으로만 이게 서류만 잘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넣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1년 반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저도 부르심이 있으니까 오케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끝. 한국 가야지. 한국 가서 이제 또 거기서 또 길이 있겠지. 저는요 여기 10년 있었고 우리 요셉이랑도 그렇고 진짜 그 전부터 아는 사이지만 제가 이 교회의 어떤 사역과 이런 걸 위해서 가지 마, 남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가게 되면 가야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우선순위냐? 이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결정의 동기가, 내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것이 떳떳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결정의 동기와 결정의 이유가 떳떳하지 않다면 하지 마. 왜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걸? 그 주권이 하나님께. 실패하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빨리 허리까지 와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까지는 와야 돼. 그래야 무게중심이 잡히지. 그래야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오뚜기처럼. 그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리에서 허리까지, 이 허리까지는 최대한 빨리 와야 돼. 그래야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져도 어디 처박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처박혀 있어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처박혀 있는 거 봤습니까?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막 자꾸 사역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좀 제가 좀 열을 많이 받네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만 뭐한다? 판단하신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부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막 그 그릇들 있잖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그릇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썼겠죠, 그죠? 그거를 지들이 갖다 놓고 그냥 술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이랬단 말이야. 성소 중에 탈취했던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5장 5절. 근데 갑자기 왕궁에서 촛대 맞은편에 회색 저쪽에 벽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글씨가 쫙 나오는 거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막 글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뜻은 몰라. 뜻은 모르지만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거든. 거기 6절이 그거예요.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했어. 그 생각이 변면하여 넓적 다리가 막 녹는 듯했어. 그 무릎이 막 부딪혔어. 이렇게 그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봤어요. 카운트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너는 끝났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데겔은 뭐예요? 왕을 이 저울에 달아봤대. 그랬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어. 그러니까 넌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트럼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사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그 직장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돼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목사로 누굴 세웠어요? 김지원 목사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고 저렇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자기한테. 예. 부모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판단하면 그는 그만큼 나한테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웠는데? 내가 너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내가 너 이렇게 하려고 내가 훈련 필요해서 세웠는데? 아주 개떡 같은 그런 어떤 CEO가 있어도요, 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개떡 같은 거 통해서 나를 진짜 철떡같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 판단하고 막 어디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딱 더 개떡 같은 거 만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레슨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좋아. 거기서 끝나는 게 좋아. 그래야 다음 걸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소련이 아무도 멸망할 거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소련이 멸망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해서 다 찢어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된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다니엘이 다 이게 정치잖아. 여러분, 나도 모르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공산주의 막 기독교 박해하고 이거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재미난 건요, 소련이 멸망했을 때 딱 70년이 되기 이틀 전에 멸망했어요. 와, 70년을 딱 채우지 못했어요.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I don't know.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생각을 상상만 하자. 상상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술력, 우리나라의 테크놀로지,
K 다 K잖아. K 막 그거와 이 북한의 자본, 인력, 여러분들 우리 기술과 그들의 인력이 만나면 진짜 여기는 막 공산주의 밑에서 그냥 야! 한 달 안에 10,000개 찍어내. 그러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하자 나오면 총살. 그 막 퍼펙트한 게 막 나오는 거야. 솜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기술력과 이 인력이 만나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진짜 대박. 메이드 인 코리아, 오 따봉. 그런 나라를 꿈꿔요. 그냥 꿈만 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리더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은 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사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 그 지키심을 저들이 믿으며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죽음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서는 평소보다 7 times more harder, 완전히 뜨거운 그 불문불 가운데 너 집어넣을 거야? 너 나한테 절해? 우상에게 절해? No,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6장에서는 사인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3절, 그 다음에 3장 17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6장 10절.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줄 알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니엘과 똑같아요. 1장에 유혹 있죠. 야, 이거 먹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야, 너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은 진짜 스페셜 킹 느부갓네살의 페이버. 그래서 이걸 먹어라. 템테이션,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공에 대한 야망, 그 야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 야망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 야망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It's okay. 난 앰비셔스 없어도 돼. 난 비저널이야.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풀무불, 사자굴, 이게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환경들, 그게 풀무불이요. 그게 사자굴이에요.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너 이거 안 하면 집어넣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그걸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뻔한데,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킨다. 난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은 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됐어,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김지연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 쓸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완벽해서? 아니에요. 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죄짓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사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잡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아멘. 네. 그래서 뜻을 정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야. 나는 돈도 예배하지 않아. 나는 숫자도 예배하지 않아. 나는 다른 어떤 스펙이나 다른 세상적인 부귀영화, 쾌락 이런 거 내가 월십하지 않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길 때 내가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 보면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지. 당연히 들지.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섬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섬겼어? 하나님 때문에 섬겼어? 하나님 때문에 섬겼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이 들 일이 있어도 안 시험 드는 거야. 왜? 난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한테 했는데 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 사람이 오히려 뒤통수 쳐도 이쪽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자의 특징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 기도, 무릎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칼이 들어와도 야 너 지금 기도 계속하면 너 사자굴에 들어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찬양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바빠서 찬양하고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 죽겠어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빠서 떠나고 뭐 몸이 아파서 떠나고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셨어요? 다니엘을 와우,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네 왕이 지나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왕의 그 탑3, 심지어는 탑2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 심지어는요, 여기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요 사이에는요 왕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로 바뀌어요. 파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아니 어떻게 나라가 바뀌는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나는 섬기리라. 구별된 삶을 살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릎을 꿇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에서 주는 네 가지 교훈, 그리고 준비된 자가 필요한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